로마서 본문 내용을 지금까지 본문 내용을 요약한다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바울의 구원과 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5장까지의 주제를 우리가 한 절로 요약한다면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공로로 내가 뭐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서 내가 어떤 능력이 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아이나 어른이나 받으면 다 좋아해요. 선물 받고 아이 뭐 이런 거를 나한테 줘 그러면서 화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작은 선물 하나에도 감동해요. 그러나 사람이 주는 선물은요, 시간이 지나면 감격과 이 기쁨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오래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은 일시적이고 이것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것을 바라만 봐도 감사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그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 나라 가시기까지 매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마음껏 누리고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후 승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은 그 서론에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교사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사람 신학이에요. 세 사람. 다른 말로 십자가 신학이에요. 이것은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죄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 평생 죄만 짓고 산 사람들이 죽을 때 발이 땅에 닿지 못하도록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아주 처참한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 대한 옛사람이 죽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미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누리는 곳, 그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교사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 새롭게 되는 곳이 어디나 새 사람 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바울 선교사님이 말하는 것은요, 과거에서 벗어나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 통해서 더 이상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미 과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가 다 십자가로 통해서 청산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과거의 아픈 상처와 아픈 기억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의 가까운 친지 중에서도 한국섬유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IMF가 터져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회사 공장 다 넘어가고 빚더미 속에 앉아서 뭐 연립주택 하나만 남기고 망한 우리 친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벌써 30년 전 일이에요. 오래전 일이에요. 한 20몇 년 전 일인데 친척들만 모이기만 하면 늘 그 얘기를 끊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회사를 운영할 때 섬유로 유럽을 진출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다. 그때 너무 욕심내지 말 걸 그랬어. 그럴 걸 저럴 걸. 그 레파토리를요 수십 번도 더 들어요. 수십 번도. 결국 과거에 갇혀서 재기하지도 못하고 지금 노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과거의 아픈 상처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어떤 젊은 성도님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 핏덩어리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엄마가 떠나버렸다는 거,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니까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친구를 믿지를 못해요. 목회자도 못 믿고 여전히 자기 안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한 아이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나오고 십자가를 만난다면 내 옛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죄성과 못된 성품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 속상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힘들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몸도 아파서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나도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처럼 누리는 곳이 십자가구나. 그것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를 벗어나려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나? 하나님의 일과 나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가상칠언 중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았어요.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결국에 너 자신을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count yourselves라고 이렇게 해서 영어 성경에 풀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스스로 혼자라는 뜻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로 승천했는데 제자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복음에 대한 명령 내리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말씀했는데도 승천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제자들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아 너희가 본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만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과거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의 주신 이 자유의지로 내 의지로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리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죄와 싸우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나의 의지도 있어야 성령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침내 우리가 끊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5절에 보세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연합하다는 것은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곳까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의 그것을 말씀하시고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발걸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3절 4절 보니까 세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죽는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풀어보면 본문의 세례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건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돼서 주님과 동거하게 되면 그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와 그런 관계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이전에 우리는 뭐예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종이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신분의 변화가 어디 있어요? 거지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종이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지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종은 자유를 박탈당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의 종의 사슬이 끊어지고 끊어져서 대속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셨어요. 신분이 변해도 버리지 못하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상영되었던 영화 중에서요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암살의 위험을 받는 왕이요 자기랑 닮은 사람을 구해 왔어요. 그래서 그 천민이 얼굴은 왕과 똑같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습관이나 행동이 배어져 나오는 습관들로 인해서 궁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의심하는 거예요. 왕이 이상해졌다고. 그런 어떤 코믹한 픽션의 영화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나?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상대하고 살아야 돼요. 땅에 속한 돈, 명예, 지식, 행복, 육체의 정욕, 이세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깨워 불러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기도하고 일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루하루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 다하며 천국의 시민으로 삶을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으로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 같이 오늘도 그 십자가를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십자가 앞에 옛사람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낮추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십자가의 삶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육체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주님 필요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영적인 것으로 고통받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주셔서 어둠의 영들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